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 그 장소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이 시작되는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 32장까지의 내용들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명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장에만 나오는 그런 지명도 발견할 수 있으니 많은 지명이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비록 등장하진 않지만 물론 오래 머문 곳도 있었겠고 또 며칠 지나 바로 출발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들이라도 백성들에게는 머문 추억이나 반복되는 여러 일상들이라 해도 그 지명의 이름을 들으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명들일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애굽의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지명의 곳의 이름을 들으면 그 기억들을 해내겠지만 사실 처음 출발서부터 함께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40년의 과정들을 지켜본 이로서의 모든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그 여정을 요약하면 어떤 말이 적절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고 애굽을 출발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매일같이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도 기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반석에서 나오고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한마디로 기적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받은 일이 없는데요. 한 번도 여러 위기를 통해서 피해를 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요단 동편의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40년을 돌아봄으로 그 모든 기적과 같이 지내왔던 모든 삶의 행적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일들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기적이라 혹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은 없어. 내 삶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이런 절망적인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 은혜였지만 지금 이 현실은 은혜가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프고 애통한 마음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쭉 돌아보면서 지금 왔던 이 삶이 결론은 물론 아니지만 이 삶이 기적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기적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살아오긴 하였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전히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더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니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찬송하는 일들은 결코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걸음 출발서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출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도망이 아닌 출발이었다라고요. 그 애굽에서의 시작은 결코 도망이 아니라 출발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시작이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점에서 결코 그들은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당당히 출발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4절이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섬겨왔던 애굽의 신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조롱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게다가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음이 된 것이잖아요. 그 장자를 장사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을 출발하여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장자를 치시고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노예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주인이 선언하거나 그 노예 계약서를 찢어버리거나 어쨌든 주인이 결단이 그 노예가 자유하게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주인이 애굽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애굽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온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조롱하고 방해하는 악한 세상의 우상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고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일은 단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주소가 여기서 저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차원을 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가는 행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신 사건이라 여기는 일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적과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은 결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고,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이게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고백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소리가 작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음률이 맞지 않고, 때로는 그 고백하는 일들이 서투르다 할지라도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깊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경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약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일에 대한 결단과 같은 고백인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참 기쁜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린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잠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일 아닙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었고 기적의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다 보니 날이 저물었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은요, 계속 그 지명들이 있고 또 아론의 죽음의 기사가까지 실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그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때는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고 추수가 끝나면 또 이런저런 절기를 지키고 또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그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될 일들인데 오늘 이 말씀은 정착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살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족속들이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일입니다. 정복은 단지 우리가 살 자리를 찾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일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들이 결코 그 땅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땅에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몰아내도록,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꼭 해야 할 이유를 55절에서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될 것이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남겨놓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행하고자 명령하신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남겨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과 그 나라의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멸망케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에서 같이 주신 명령이 우상을 다 깨뜨리라는 겁니다. 52절의 뒷부분,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라라는 겁니다. 그 잔재들조차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다 깨뜨려서 결코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음을 걷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다 제거하라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에 감당하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나가게 하셨으니까 그들은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야 할 책임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후에야 이제 거주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였으니 받으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셔서 40년의 그 고생을 통하여 여기까지 옴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가?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 합당하지 않은 이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잔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의 일들을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와 또 법도와 또 절기를 지키는 모든 과정들이 그 위에 쌓여질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거주가 결정되는 것이 우선된다면, 순서가 바뀐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시험거리들과 눈 찌르고 옆구리 찌르는 일들로 인한 괴로움의 순간들은 항상 반복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나왔는가? 우리는 우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고마워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결단하며 기도하죠. 그 결단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예요. 이 순서가 바뀌고 그저 우리의 터전,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거주해야 할 땅에 관심만 있다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먼저 하라 명령하신 일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자리가 준비되면 거기서 더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거주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첫 단추를 잘 꿰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약속하신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기도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절인 56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바뀌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까지 마음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진행되면 5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56절의 말씀이 그런 놀라운 경고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일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가나안을 심판해서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세우셔서 나가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정복함으로 실천하도록, 성취하도록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자신의 뜻대로 재단하고 자신의 뜻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들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화를 너희에게 발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날리신 일이에요. 기대한 것을 이룰 목표, 내 자리를 찾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어야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이 되도록 우리를 심판의 칼날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더 의롭기에 그들이 이런 심판의 자격을 갖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사용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자격이 됩니까? 그들이 의롭습니까? 그들이 선합니까? 그들이 무슨 공력을 쌓았습니까? 아무것도 대답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수많은 버림의 위기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버리리라 라고 결정하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위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심판의 자격을 받고 칼날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운 전쟁에, 이 의로운 심판에 칼날로 사용하기로 하신 겁니다. 심판자로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여기셔서 의로운 칼로 사용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 보내신 자리에 그들이 섰고, 그들이 벌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로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여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여기에 어떠한 일들을 행할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일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만, 합당한 마음 상태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 가나안을 심판할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을 돌아보며 앞으로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중요한 근거, 중심이 되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들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격하여 서는 자리가 되고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에 중요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 사용하고자 원하신다면,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모든 일들은 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살라, 사용하라 말씀하신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를 의로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할 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심을 알고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